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다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평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소원이 간절해집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국 땅에도 또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도 또 지진 때문에 벌써 수만 명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터키와 시리아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놀라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쉼과 평안이 목마른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굉장한 기적, 놀라운 역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그 초강대국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꼼짝 못하게 만든 놀라운 기적,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의 마른 지팡이, 양을 치면서 썼던 지팡이 하나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장관을 따로 하나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앞에 기적만 한번 나타나봐라, 내가 철저하게 믿으리라.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만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나는 충성 봉사,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 않고 믿으리라. 우리 그러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쏟아져 내렸는데, 그것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홍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야말로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처음으로 일어난 기이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광야에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성경에도 역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기적이 믿음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한
신유, 권능, 이적 그런 게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걸 통해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네, 놀랍고 엄청난 기적 앞에서 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좀 시편에서 보니까 시편 106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6편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렇게 출애굽의 기이한 역사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이한 놀라운 이적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정말 무릎을 치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은혜들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 인생 여정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기적들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마을들이에요.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 벳세다 광야에서는 뭐가 일어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거의 여성들과 함께하면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믿었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해변가 마을이잖아요. 가버나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바다에서 엄청난 고기가 잡혔잖아요. 이게 가버나움의 소문난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아침에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소녀가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벳세다 고라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마을들, 가버나움 엄청나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권능을 행하시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베푸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야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권능이 많냐, 그러니까 나를 인기가 높으니까 나를 존경해라, 그러기 위해서 권능을 막 가는 곳마다 권능 행하신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믿고 따르도록.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화했을진저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 가버나움 마을, 이게 다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처럼
교만했다는 말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왜 기적 권능 믿지 못했는가?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하면 믿음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겸손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꼬마 아이들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세리와 창녀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죠.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얻고 주님을 배우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비결은 겸손에 있어요. 말씀을 믿는 것도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천국과 메시아 복음 거절하는 교만한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오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초청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가?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도 초청한 것이니까 율법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짐이 무겁습니까? 동시에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정말 무거운 짐이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죄의 짐, 죄책감의 짐, 불안, 갈등, 의심의 짐, 탐욕의 짐, 경쟁의 짐, 눌림의 짐, 이런 모든 짐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잖아요. 근데 내가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짐을 벗겨주시고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나 주님 나와 있는데요. 주님 믿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 정말 만나야 돼요. 그냥 교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만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신앙이 필요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교리와 지식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교감이 있잖아요. 필링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말이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비로소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과 다툽니까? 내가 겸손해져 버리면 다투는 상대방이 갑자기 긴장감이 내게서 사라져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멘, 할렐루야. 겸손해져 버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이 있어.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오라. 내가 잘났어.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면 화가 점점 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겸손해야,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겸손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복종하시잖아요. 어디까지 복종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겸손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의 겸손? 주님의 겸손.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데 주님이 같이 멍에를 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 말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에 거기에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도무지 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것이죠. 주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맡기고 저 문제도 맡기고. 근데 이건 내가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내가 붙잡고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할 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힐 때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 내려놔 버리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동시에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내려놔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부 싸움도 왜 끝까지 싸웁니까? 나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럴 때 부부 싸움도 계속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에서 쉼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멍에 있잖아요. 소 2마리 한 멍에 가지고 같이 걸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매 주시겠다.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그럼 모든 밭 갈고 논 갈고 하는 거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 따라와라. 내 멍에 메고 같이 가자. 거기에 쉼과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메고 가십니까? 화내지 마라. 기다리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내가 책임지고 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사실은 화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기어코 내가 내 명예를 메고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긴장이 생기고 막 화도 나고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삶이 힘들어지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이요. 오늘 이 갈릴리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평안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기를 원해요. 막 갈등하고 긴장하고 막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해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의 만남도 평안해요. 이스라엘 에어라인을 타고 이제 텔아비브에 내려가는데 벌써 10분 전부터 방송의 노래가 나오는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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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이 얼마나 참 기다려졌으면. 그 예루살렘 에루가 에레츠 땅이라는 말이잖아. 샬렘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의 땅, 평안의 땅. 근데 이스라엘의 평안이 지금 없고 전쟁에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늘 또 평안함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주님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터키와 시리아의 평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안, 대한민국의 평안, 미국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멍에를 메고 배우고 겸손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